우리 이사야서 6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용서하시는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까지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여대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또 다시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의 절기는 바로 기다림의 절기고요. 대림이란 말이 임재를 기다린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또 한국교회에서는 강림절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줄여서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대강절을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대강절을 눌러보면 김장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배추를 대강절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희망의 절기고 또한 창조적인 절기입니다. 창조와 희망은 늘 함께 갑니다. 창조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한 경우 욕망과 헷갈립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욕망이죠. 왜 욕망이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망이기도 하지만요. 왜 욕망이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욕망과는 다르게 가야 되는 것이고 때때로 희망과 욕망을 혼돈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못했던 그런 희망을 대신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대신 발해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룻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룻은 모압 여성인데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만 남편이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죠. 나오미는 히브리 여인이었는데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그만 두 아들이 다 죽고 마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그 지역, 그 두 아들이 동시에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비극인데 그 지역에 역병이 돌았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며느리 둘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나오미는 바로 히브리 땅, 즉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는 너희들 갈 길로 가거라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룻이 이렇게 매달리니까 나오미는 룻이라는 그 며느리와 함께 모압 여성이죠. 룻은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겉으로는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음속에 손가락질을 하죠. 저거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이민 갔으면 이민이랑 비슷한 거죠. 요즘의 이민이랑. 이민 갔으면 성공해서 돌아오든지 저렇게 자식 다 잃고 그것도 또 모압 여성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오네.
얼마나 시어머니가 못되게 굴었으면 며느리까지 이렇게 끌고 와도 아무 말 못하고 따라올까? 남의 말 하긴 쉽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룻이 스스로 결정한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강압적으로 죽은 룻의 남편을 빌미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보나마나 세상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면 그냥 추측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먼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땅 부자였고 자기의 농토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란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의 작전을 짜냅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룻 넌 아직 젊었으니까 저 보아스 영감한테 접근을 해. 그래서 그에게 잘 보여서 그와 뭐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혜택을 좀 보자.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니까 보아스는 일단 그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향 사람이고 나오미와 먼 친척이다 보니까 뭐 여성의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저 이삭 정도 줍는 나머지 이삭 정도 줍는 일인데 자기의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다 주워오지 말고 저 룻과 나오미로 해서 좀 남겨두어라. 또 작전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보아스의 눈에 들까? 그래서 뭐 치장을 하고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고 룻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보면 마치 한국의 아침 드라마 대본 같은 그런 감정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하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이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이 태어나고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의 족보에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예수의 족보에서 다윗의 위치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면 다윗은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가를 발전시켰던 그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뭐 다윗의 별 같은 것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 가슴에 별을 달아주고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다윗이 순수한 히브리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압 여성인 룻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아버지 댁으로 가면. 근데 시온주의자들,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팔레스타인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많은 폐악상을 보고 비난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뉴욕 같은 데 사는 하시딤 같은 유대인들은 요즘도 매일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시온주의자라고 하는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우리 시온주의자들, 이 유대 땅에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그런 시온주의자들이 결국은 이런 갈등의 핵심에 있는 것이지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LA 지역에도 유대인들 보면 때로는 뭐 팔레스타인 그런 침공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유대인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주의자들이 문제인데 그 시온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덧없는 주장입니까? 그들은 다윗을 굉장히 중심에 두려고 하지만 다윗 자체가 이미 모압 여성의 피가 들어간 거예요.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시온주의자라는 거,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유대인들이 예수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다윗과 예수의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이 존중한 다윗 자체에 이미 외계 혈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순수 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과 예수님 사이는 약 700년이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족보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족보도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저 아담서부터 시작을 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700년, 그 중간에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윗과 예수님 사이는 700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족보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를 보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의 열린 이미지, 온 세계 만방을 위한 메시아, 즉 이스라엘만을 시온주의자들을 위한, 뭐 그 당시는 시온주의자란 말은 없었지만 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열린 메시아의 이미지로 다윗과 연결시킨 것이 아닌가. 연결시켰다는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김해김 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릴 때 무슨 삼현파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족보가 없었습니다.
족보가 없었다는 건 뭐 양반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성이 뭐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뭐 일찌감치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족보라는 건 뭐 유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불태웠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 그 집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좀 분홍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어촌과 농촌을 겸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한 60년대 후반에 여름방학 때 큰 집에 놀러 가면 그때까지도 머슴을 둘 정도로 농도 있었고 어선도 몇 채 있었고 또 큰 집에서는 그 정미소, 그 당시엔 정미소가 굉장히 큰 시골의 산업이었죠. 정미소를 운영하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러면 충분히 족보를 살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지 않았다는 거죠. 뭐 사지 않았는지 진짜 뭐 예수 믿는다고 불태웠는지 아니면 하여튼 그 사지 않았다는 걸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옆으로 말이 샜는데 제가 예수와 다윗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허구다 뭐 아니다 마태복음 기자의 뭐 어떤 창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700년의 시차라는 게 지금 700년이면 1300년대에 제가 예를 들어 진짜 김혜김 씨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김혜김 씨 조상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솔직히. 다들 자기들 가문에 누가 있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와 다윗을 연결시킨 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열린 이미지인 거예요. 전 세계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다윗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왜? 이방 피가 섞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와 연결시켰다는 것이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까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말을 썼지만 참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미니 시리즈나 이런 건 요즘 많이 수준이 높아졌지만 아침에 주부들이 설거지하면서 대사를 좀 빼먹어도 되고 몇 회 띄워 먹어도 얘기가 연결이 되는 뻔한 스토리들 아침 드라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야기들 많죠. 막 얽히고 바람 피고 뭐 이러면서 딱 그 내용이죠. 아침 드라마 용어로 설명을 하면 어떤 과부가 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돈 많은 호렙이 영감을 꼬시는데 그 전 시어머니가 협조를 하고 둘이 그래서 우리 저 사람 등쳐먹고 잘 살아보자는 얘기가 룻기 얘기예요. 아침 드라마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또 성경의 이 기록자들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런 역사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택했어.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통해서 가문을 택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두 고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리고 또 그 사회에서 얼마나 자손을 잇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먹고 산다는 문제만 보면 막장 드라마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자손을 잇는다는 것은요. 어차피 그 부계 혈통으로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통해서 얻는 자손은 자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자기도 어쨌든 시집 온 사람이었으니까 그 부계 혈통을 잇는 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그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서 어떤 혈통을 계승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린 것이고 해방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모계 혈통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계 혈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는 잘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모계 혈통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어가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제가 계속 뭐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서는요. 엄청나게 나오미의 파격적인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간절함, 먹고 사는 것도 간절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 전 기준으로 지금부터 2700년 전 기준으로 가문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바로 아무런 혈통적 관계가 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며느리를 한번 이 가정과 연결을 맺었으니까 그 가정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있게 되는 새로운 혈통 그것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굉장히 열린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들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며느리 룻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룻의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친척이다 내 친척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가지 않습니까? 자발적이었죠. 결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봉건적인 목사들은 이런 설교 많이 하죠. 며느리가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거 폭력이죠. 혼자 된 며느리를 그 가문을 위해 숨기라는 것. 그건 폭력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가 굉장히 봉건적인 거예요. 이 며느리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설교 직접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럼 자발적인 결단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가문을 잇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것은 봉건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나오미는 가족이 된 룻을 통해서도 혈통이 계승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간절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엄청나게 크게 발전시키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올 때까지 700년 동안 그 황금 역사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렸고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왕국이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 시리아 이런 침공으로 400년 동안 예언자도 없어진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자도 없는 시대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는 기원전 한 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외침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예언자도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즉 예수님이 오던 시대에는 간절함이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도를 독립시키고 또 굉장히 성인으로 잘 알려진 간디가 영국 연방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어쨌든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프리카가 또 영국 식민지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여행하면서 독재가들을 모으고 또 기금을 받고 이런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돈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행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차비도 없습니다. 이동비도 없습니다. 언제 인도로 돌아오고 언제 우리 편을 모으고 언제 사람들을 모아서 인도에 독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간디는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독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간디의 그 독립운동 팀에다가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갑니다. 그러자 수행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디다 소문 내셨어요? 우리 돈 없다고? 우리 좀 있으면 굶어 죽는다고. 아니, 그러는 거예요, 간디가.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왔을까요? 그랬더니 간디 대답이 또 그랬습니다. 몰라? 그래서 간디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옳고 선한 일 아니냐? 내 민족을 세우겠다는 일, 내 나라를 찾겠다는 일.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간절함은 어디에도 통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에게도 간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힌두교 신자였죠. 힌두교의 종교에서도 그런 것이 있겠죠. 힌두교의 가치 체계 안에도. 그런 간절함이 통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멀리 떨어진 우리 인도계 부자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난 누구에게도 우리 돈 없다고 알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그런 거를 소문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간절함,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세계 평화에 대한 간절함, 우리 조국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간절함, 또 우리 개인적인 간절함도 있을 거예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 또 가장 적은 문제로는 지금 우리 교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교세가 좀 너무 줄어들어서 그것도 간절한 거예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늘 우리 교회가 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말들은 합니다. 교회 등록은 안 하면서 이 LA 지역에 이런 평화의 교회 같은 진보교회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와서 좀 도와주든지 그런 말은 안 하고 꼭. 근데 저는 항상 그걸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인들이 바른 일을 하고 늘 애쓰고 있는데 우리의 이 간절함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 저는 외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까 오늘 최승학 집사님이 안내 당번이라 주보를 나눠주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쓱 뒤를 돌아봤더니 이 우리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이 우리 히스패닉 교회에서 하나 써놓은 플래카드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The path with Jesus is always 뭐 sweet인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늘 달콤하다. 그냥 채집사는 쿡 찌르고 저거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일 아닌데 자기도 보고 그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달콤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역사의 불의에 어떻게 되면 함께하면서 그 불의를 꺾기 위해서 함께하면서 우리의 길은 가시밭 길이죠. 스윗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The way, the path였습니다. path, P-A-T-H. The path with Jesus is sweet.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the path with Jesus is 간절함? 간절함은 정직하다 honest, H로 시작하는 honest 말고 E-I-L-N-E-St인가? 그 honest를 쓰죠. 그 길은 간절한 길이어야 돼요. 무엇을 간절한 거? 주님이 왜 오셨고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간절함. 과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하는 간절함.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화의 교회를 위해서 평화의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또 우리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족함. 정말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에 묻어날 때 우리는 이 대림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7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로마의 합법 정식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식민지 상태가 됐죠. 예언자도 없고 다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랬겠죠.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가 보아스에서 가브리엘까지인데요. 자, 보아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치정 같고 막장 같습니다.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도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왜 정상적이 아닙니까?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남자를 경험해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 거죠. 이 두 가지 비정상에서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이 나오미와 룻의 간절함은 결국 인간적인 간절함이었다면 이것은 천사가 먼저 우리의 간절함을 느끼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가치관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죠. 하나는 인간의 노력. 우리 예수의 탄생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간절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개입을 해서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 떨었습니다. 이사야서가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희들 나한테 충성해, 많이 갖다 바쳐 이러지 않고 너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간절한 마음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내가 이 땅에 살게 하겠다는 그 간절함을, 결과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인데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길은 달콤하지 않아도 가시밭길이라도 간절함으로 갈 때, 때로는 힘들고 무거운 짐을 걷고 갈 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윗하면 그냥 가벼운 짐이에요. 거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이란 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더 기쁨으로,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그 길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았을 때 이 간절함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공포스러운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공포의 끝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 무화과 나무가 피는 것을 봐도 잎이 푸르르고 무성하면 열매를 잘 맺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종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집을 맡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어있어서 늘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간절함커녕 그저 스윗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창현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제작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가서 살다가 노동자로 살다가 어느 날 바이올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바이올린 같은 건 굉장히 저 소리 뭐야? 오죽하면 바이올린은 또 깡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꽂힌 거예요. 지금 이 일제강점기에 자기 조국 땅도 아니고 일본에 와서 막노동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저게 뭘까 해서 바이올린이라는 그 악기 이름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아마 그 공장에서 흘러나온 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퇴근하는 그런 공원들, 이제 노동자들을 자꾸 하나씩 물어봅니다. 저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노동자들도 바이올린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판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줄 끼는 그것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플랫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 부분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찬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들어 종합을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악기도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다 종합을 해서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수제품으로 40개를 만들어갔고요. 그중에 제일 성능종을 10개를 당시 도쿄에서 열리던, 동경에서 열리던 바이올린 박람회 출품을 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1976년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세계 그런 악기 박람회에 또 출품을 해서 거기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양의, 아시아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나요? 유명한 그 바이올린 제작자. 발음이 맞습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네, 맞다 그럽니다. 저 바이올린 연주가가.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그 제작자 그 박람회에서 마스터 메이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장인 중에서 최고, 마스터 장인, 마스터 메이커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의 바이올린은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서구 제품, 유럽에서 내려오도 오래된 제품을 쓰지만요. 저는 이것이 그분이 기독교인인 건 아닌 건 상관없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도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자기가 실현하려고 했던, 우연히 들은 소리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그를 바이올린의 장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하늘에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소리를 하시고 뭔가 말씀을 하시고 뭔가 희망을 주시려고 하고 뭔가 우리 간절함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를 직접 보내셨듯이 개입하셔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듣고도 그저 내 인생에서 달콤한 만을 생각한다면 뭔가 내가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열매 맺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대림절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간절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조국의 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문제도 그렇고 중동의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문제도 그렇고 정말 예수 믿는 길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달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결국은 우리들의 그 모든 간절함을 궁극적으로 승리의 메시지로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여러분들 속에 간절함을 유지하면서 그 간절함이 희망과 열매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에 맞춰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